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쉬운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초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그들 향하여 결정적인 위로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는 목적은 함께 거하게 하려고. 결국 잠시 떠나지만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위로를 하시는데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바로 아버지께로 갔는데 본질적 회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본질적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부분을 주님은 강조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바로 그 길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진리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그 생명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그것이 참 위로다. 결국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많은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평안, 세상에서 얻는 위로는 잠시적, 인간적, 육적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결단코. 본질적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본질적 만족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문제덩어리입니다. 항상 한 문제 넘어가면 또 한 문제, 또 한 문제 넘어가면 또 한 문제. 인생 전체가 문제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넘는 파도 위를 타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파도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밀려면 파도에 밀려가죠. 그러나 파도를 타는 사람은요, 파도가 밀려면 그 아무리 거센 파도도요, 그 위를 파도와 함께 타고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본질적 평안, 본질적 만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삶의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주는 또 한 가지 위로가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참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 평안은요, 마치 사람들이 평안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평안. 아무 문제 없는 평안. 아프지도 않고요. 고통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무슨 인생에 어떤 공격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평화롭다. 그런데 그 평안은 태풍 한가운데 있는 그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고요와도 같은 것입니다. 태풍 한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장소는 바람도 안 불고 고요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태풍이 움직일 때마다 나중에 그 태풍이 이제 휘몰아쳐서 그 사람을 만약에 덮게 되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잠정적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다.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이 평안은 보통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몰려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십자가의 저주,
오직 인류를 대표해서 한 분만이 지시하면 하는 오직 유일하신 참 아무런 죄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만 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것을 겪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태풍을, 인생의 모든 태풍, 죄의 문제의 고통, 고난의 파도를 다 뛰어넘고요, 그것을 극복한 평안인 것입니다. 자,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주겠다고 하시고요, 또 평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본질적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참 이렇게 불안해지고 어떻게 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본질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얻어야 될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어디 있는가? 그 개념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14장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 가롯이 아닌 유다, 이것은 의도적인 의미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간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임금이 나타날 것이다. 3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바로 유다가 데리고는, 유다가 세상 임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건, 바로 이것을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 임금과 비교되는 가롯이 아닌 유다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과 유사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에 좀 나타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었죠. 또 오늘도 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하기를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앞에 나온 도마도 그렇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또 이 유다도 그렇고요. 질문하는 것이 왜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떠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혼란이 왔습니다. 뭐냐면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오는 평안과 근심 없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왕으로서 앉으셔야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사람들부터 막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높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왜 세상에 안 나타나실까? 이제 나타내실 때가 됐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대적 사고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핍박과 압제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과 가난과 그다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사자굴에 손을 놓고 독사와 함께 어린 양이 뛰노는 바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왕이 와서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왕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 안 나타납니까? 질문하는 거죠.
자, 질문할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제자들의 질문과 우리 보통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의 질문이 과연 다를까? 많은 분들이요,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압니다. 또 말씀의 원리도 좀 알았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제 뭔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이제는 뭔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제는 진짜 평안, 진짜 이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정률이라고 하죠. 어떤 빌딩을 지을 때, 어떤 빌딩을 짓다면 사람들이 이 빌딩이 언제 완성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2달 안에 완성될 거다. 그러면 2달 안에 완성되려면 빌딩이 어느 정도 와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빌딩이요, 어느 모양은 갖춰야 된다고요. 모양이 갖춰져 있고, 외장공사나 내장공사가 좀 남아서 2달 안에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럼 어떤 모양이 맞춰져 있어요. 아직 기초공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기초 바닥도 아직 파지도 않고, 아직 기초도 없는데, 앞으로 2달 안에 이 빌딩이 다 지어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지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이제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서, 아니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명예나 일들이나 어떤 가치성이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요, 23절에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세상에 안 나타난다.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텐데요.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게 지금 또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십니다. 왜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했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내용을 담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 왜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왜 세상에 주님께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지금 유대 나라에 오셔가지고 메시아 나라를 왜 회복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가서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 제자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물질계에서, 현상계에서 이루어지길 바로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임재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회복은요, 가장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얻는 질병의 문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무서운 질병은 죄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마치 몸에 들어온 방사능처럼, 방사능이 점점 사람을 이렇게 방사능이 막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몸에 해로움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방사능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마치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맛도 없어요. 또 어떤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의 원인자인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죄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살아서 70을 살던 80을 살던 아니면 90을 살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삭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죄의 삭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육체적 죄의 삭을 치르는 인생의 문제를 결국 다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본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셨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육체가 결국 죽지 않은 존재로 다시 살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육체적 죽음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자는 존재요.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에게는 육체적 잠깐의 잠자는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죽지 않았을 사건은 뭐냐?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됐는데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 그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결론이 가져오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항상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종말, 마지막은 현재 이만 실현된 종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종말으로 오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미래 올 종말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최후 종말, 최종 종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래 올 종말은, 현재 임하는 종말은 현재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지만 그 나라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사건,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심으로, 이 보혜사와 관련된 것은 16절에 이미 언급했죠. 그래서 14장 지금 전반절과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은 사실 다 이렇게 중복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는 그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함께 거하는 사건은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도 동일하게 도치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자,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로는 바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데 그 진정한 위로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만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항상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화가 따른다는 부분을 살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그런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삶은 근거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현현하겠다. 주님이 함께하겠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함께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현재적 임재의 사건, 즉 전 미래에 올 주님과의 거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제자들은요, 세상과 제자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왜 인식하지 못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다가 질문하고 또 도마가 질문하고 빌립이 질문하고 지금 오리무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주님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 나라로 오지 않는지 모르겠고 주님이 왜 왕으로 등극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 오는지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 쌓여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보혜사를 약속하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가르치고 생각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진정한 진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죄 문제,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저는 이 죄의 문제를 항상 자아의 문제와 비교를 했습니다.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 안에 살아있는 자아예요. 자, 자아가 있는 이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병이에요. 이 자아가요,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떤 주님으로부터는 확신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장식품입니다. 내 인생의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장식품이냐면 나를 위로해 줄 분, 나를 만족시켜 줘야 하는 분.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분, 나를 만족시켜야 할 분.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가 항상 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내게 오셔서 내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나에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나에게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해결 안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에 나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왜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나만을 위로하고 나만을 만족시켜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내가 자기의 자아적 만족이 일어날 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요. 내가 마음이 기뻐야 되고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필링을 느껴서 복받치는 인생의 한이 풀려야 돼요. 한이 풀리면은 속이 시원하다. 근데 그게 한이 풀린다 그래서 과연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잠시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건 본질적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 자기 능력으로 그냥 그 뭔가를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취해보려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근데 그 자기 능력,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본질. 그 본질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기 자아라는 본질적 문제를 결국 죽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존재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바로 여기 있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거듭남이 정말 일어났는가? 여러분, 정말 거듭남이 일어나면요, 내가 정말 내 자아 문제를 다 집어던지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산 것이 아니래. 살아있는데 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나의 모든 죄성을 가진 이 자아의 문제 죽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상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려면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도 조금 살고 나도 조금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둘이 좀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살아봐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믿었다고 하죠. 고백하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항상 이 자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짓밟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아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 자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요, 항상 이 자기라는 어떤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라는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점점 더 약화됩니다. 그래서 자아 문제가 강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자기를 뭐 꼭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 존재감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 자꾸 자기 존재감.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그러한 인생, 허무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자아가 죽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거하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즉, 내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보혜사 그분이 오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해석하시고 우리를 증거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그런데 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어색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입니까? 날 위해서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천국을 주실 분,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하나의 형이상학적, 피상적 하나의 신적 존재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기쁨으로, 감동으로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여 내 뜻을 이루어주소서, 내 생각을 이루어주소서, 내 방법을 이루어주소서, 내 계획을 이루어주소서, 자기 생각,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 그분이 목적, 예수님 그분의 삶, 예수님 그분의 인격,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증언하는 것이요. 보혜사는 누굴 증언합니까? 보혜사는요, 나 보혜사야. 나 성령이야. 성령 좋지?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데?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데? 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건 생각하지 마.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거야. 성령이. 이렇게 성령을 증거하지 않고요,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누굴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전할 뿐이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나는 할 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에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누굴 보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야 아무개야, 넌 너를 드러내고 너를 존귀 여기고 너를 굉장히 굉장한 이 땅 가운데 유명한 사람,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볼 때 참 대단했다고 되는 그런 존재가 되라. 너를 자꾸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누굴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방향 잡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감동,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영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얘기는요, 너무나 어색해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존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존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하는 존재. 그거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요, 나를 위한 인생은 절대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평안을 못 얻는가? 왜 나는 평안이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감사가, 왜 내 안에 정말 속 시원이 터져나오는 뭐가 없는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이 전환되어질 때 내 안에 나로부터 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 성령님은요,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느낌을 받고 살고 있느냐가 질문의 초점이 아니라 나는 어떤 느낌을 받고 사는가. 여러분, 교회 말고도요, 좋은 느낌 받으려면 교회 말고도 딴 데도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뭐 좋은 환경 가면 좋은 느낌 올 수 있고요, 좋은 장소 가면 좋은 느낌 올 수 있을 수 있고, 사이비 종교 가도 좋은 느낌 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단 또 내지 어떤 거 또 좋은 느낌 받으려면요, 그냥 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용할 수도 있어요. 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 나의 느낌이 아니죠.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런데 다른 영이 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요. 자,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마지막 이제 정말 복음을 믿으면서도요, 이 마지막 복음을 믿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가. 정말 우리는 그것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성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 있는 삶이 있는가. 그런 존재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의 부르신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참 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가치성을 가지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우리를 이제 데려가는 이 들림 사건, 휴거 사건을 귀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휴거와 주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국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잠깐 보게 됐는데요. 그분은 휴거를 전한 분이고 또 뭐 베리칩이 육류표다라고 전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가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휴거되는 사람은 신부들이라고도 안 해요. 들림받는 사람은 좀 신앙이 모자란 사람들이 들림받는다. 그 사람들은 들림받았다가 잠깐 환란을 피해서 7년 동안 있다가 지상에 내려와서는 천년왕국 때 시민으로 지낸다. 뭐 이상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후반절에.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살리라. 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럼 문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융유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환란을 잘 버티고 융유표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신부들은 천년왕국 때 시민이 되고, 융유표를 안 받고 거기까지 숨어서 있다가 살아서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들림을 사모했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림 받는 사람은 좀 약간 약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이 좀 들림 받는 거고, 나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꾀가 있는 사람은 7년 환란 동안 표 받지 않고 살아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왕 노릇한다. 나 왕 한번 해보렵니다. 이리 오너라 왕 한번 해보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생각 속에 뭐냐면 왕 된다는 게 눈이 확 열려가지고요. 눈이 확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그 왕 때문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한다는데 휴고 들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겠죠. 순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한 사람은요 해병대 출신같이 이게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내놔라 목 탁 내놓고 잘라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놓은 사람이 순교를 하지, 나같이 깨있는 사람은 슉 숨어가지고 숨어있다가 그날의 왕이 된다. 여러분, 그 말만 가지고도 보면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누가 왕이 시켜주겠습니까? 뭡니까? 마지막 복음이라고 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베리칩에도 그렇게 많이 전하고 좀 알려져 있죠. 이 근처 어디에 목회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섬에서 휴거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잘 가야 돼요. 뭘 잘 가야 되냐면 내 안에 자기 영화.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으니까 왕을 목적으로,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 되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갈망스럽고 주님이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 오시는데 첫 번째로 달려가야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왕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전력 갖고 자기 왕 주는 분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환란에 살아가지고 끝까지 살아서 들어가서 왕 노릇하겠다. 왕 한번 해보렵니다. 자기 높임. 이 자기를 높이는 자기 사랑이 가져온 결과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게 잘 가다가 왜 이상한 방향으로 가냐? 결국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뭐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들림을 소망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기에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맞으러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좀 현찮은 사람이고 좀 이렇게 낮은 사람이고, 나중에 그 천년왕국 가서 시민할 사람이래. 신부가 시민하겠습니까? 들림받은 사람이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왕의 신부, 가장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그럼 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왜 영계의 사람이 돼요? 왕할 사람은 지상에서 피난처 땅 사가지고 숨어가지고 거기다가 베리침 안 받기만 하면 나는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휴거돼가지고 육체가 변화돼서 휴거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은 지상에 내려오는데 시민으로 또 떨어진대. 시민으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유가 뭐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계시와 거짓된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나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요 보상이요 그의 지위요 위치입니다. 근데 주시는 존재자를 소망하지 않고 주시는 떡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목적은요 물질주의죠. 그러려면 왜 7년 안에는 통과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왕하죠. 지금부터 높임받죠. 지금부터 굉장한 사람 되죠. 또한 성령님께서 계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요 26절에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이 말씀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하는 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일을 못 받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자, 이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나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하면. 왜냐하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건 이건 육적인 사람은 못 깨달은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게 단어를 새로 들어온 단어구나. 저런 용어는 내가 좀 잘 몰랐던 용어구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그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요. 문맥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문맥이 깨달아져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말씀 자체가, 이 세상 말로 하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맨날 그 말이 말고 똑같은 것 같고, 이게 뭔가 모르겠고, 조합이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기쁨으로 오지 않고, 어떤 율법적 조항으로만 자꾸 듣게 돼요. 율법적 조항. 이거 부담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돼. 도덕적 어떤 굴레 속에 빠져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 가운데 왜 못 들어가냐면요. 말씀이 좀만 깊어지면요. 이해가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게 굴레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도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만 말씀만 붙잡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길다, 지루하다, 또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요. 그런 분들에게 항상 문제는 자기 구원의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관심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갈망스러운 사람은요. 이 말씀이 말하는 생명에서 나에게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향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 왜 알아야 됩니까? 나의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이해하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요? 나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먼 분들에게는요, 구원의 문제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쉬웠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문제는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건요, 아유 부끄러워 창피해 이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나 알죠, 주님 나 알죠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르겠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뭘 했어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 그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시 준비하면서요, 많은 환상, 계시, 또 주님이 고통자 메시지에 많이 의존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말씀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사도 운동이나 이러한,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마지막 때 성령을 부여서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이라고 많이 전했던 어떤 젊은이가 요즘 어떤 강의한 게 있더라고요. 북한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종북 세력의 실체인가? 그런 게 있던데, 제가 이걸 잠깐 이렇게 쭉쭉 보면서 맨 마지막 딱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언. 드디어 예언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 형제에게 직접적으로 이메일로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이 여기 소속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이 어쩌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대답이요. 그 소속 아닙니까? 그 소속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속임을 드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이 왔다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예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통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 이름으로 사람들이요, 예언을 막 얘기해요. 다 예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예언의 영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예를 들면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어떤 사람은 주석을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그 말씀은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집어 던지시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탁 열어서 오늘 아침에 딱 열어서 읽으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고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풀어집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풀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이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딱 성경을 펴면 줄줄이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준비하실까? 그냥 성경 보면 다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순수하게요. 예? 왜냐면 이 말씀을 보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요, 이것이요, 시간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피상적으로는 모릅니다. 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해오면서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얼마나 주님께서 숨겨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와 의도와 그리고 목적이 붙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더 사실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갈 어떤 필요도 없는 그 부분도 많이 있어서 안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금도 이것도 이 연결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얻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높임,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만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이게 모아지고 통일되고 하나 되지 않고요, 불신을 하게 되면요, 말씀이 들으면요, 말씀이 통일성이 없어지고 다 해산돼버려요. 해체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해산이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해산된다면 이거 무서운 문제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을 모르는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경고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그 말을 깨닫게 하리라, 그 말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서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성령을 받았다 해서 무슨 예언이 막 나오고, 성령을 받았다 해서 뭐 그냥 말씀에도 없는 무슨 이상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슨 신비주의로 인도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신비주의자가 되리라. 그래서 막 팔짝팔짝 뛰어야 되고, 막 뜨거워야 되고, 막 그냥 막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으면 너희가 팔짝팔짝 뛰어다닐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리라.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LA 갔을 때, 설교했을 때, 권사님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시고, 어떤 분은 막 설교 마치면 막 춤을 추면서 오세요. 그 권사님은 아직도 잊어먹지 않게 되는데, 3개월 내내 설교 마치면 막 춤을 추면서, 저쪽 끝에서 춤을 추면서 오시더니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장로님께 참, 여기는 참 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이렇게 다 알아들으셔가지고 저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십니까? 다는 못 알아듣지만 가음을 잡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워낙 빠르다고 그러고 또 워낙 빨리 진행되고 막 사건이 막 진행되니까 사실 이 스피드가 빠르니까 잘 못 알아듣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영이 뛰는 거예요. 기뻐서.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이분이. 그 기뻐서 뛰는 것. 자, 이거 어떤 역사입니까? 이 성령 받은 분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 속에 주님 말씀하신 무엇인가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이 오시면 확실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전존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내 안에 정말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기쁨. 자기를 드러내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치던 베드로가 그냥 성령 받고 그냥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들이요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의식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동안 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주는 독약을 마셨어요. 사람들이 전부요. 미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미쳐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마신 것이 독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땅 파고 삽니다. 땅을 열심히 팔지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그 독을요 싹 제거해버렸어요. 제거해버리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계기를 향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달려오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깨닫습니다. 주님이 보십시오. 주님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은 그는 내게 관계가 없다. 30절에. 주님이요, 뭐라 말씀하냐면 이미 세상 임금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세상 임금이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유죄 판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형선고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걸 이기신 분이 사단의 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은요, 두 종류 사람으로 보통 나눈다고 그러죠. 삼국지에서요. 모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사. 그리고요, 책략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략. 근데 이 모사와 책략이 비슷한 말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겠습니다. 모사를 하는 사람들은 끝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주로? 모사가라고 하지 않고요. 모사꾼이라고 합니다. 꾼. 모사꾼. 그런데 책략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책략, 책사. 이런 사람들은 책략가. 그래서요, 왕의 옆에서 그냥 이렇게 좋은 지혜를 줘가지고 바른 정치를 할 수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사꾼은 어떻습니까? 모사꾼은 소위 말해서 잔꾀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잔꾀를 쓰면 그 잔꾀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인간에게 자꾸 모사꾼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거는 마귀가 숨겨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덫이구나.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잔꾀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님이 기뻐지고, 주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기 외에 관심이 없게 되면요, 사람은요, 자기 외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 딜레마,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요,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 1장 10절에 진정한 평화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그러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또 나의 기쁨, 주님의 평안, 그 종말론적인 주님께서 가져올 축복, 진정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평안은요,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모사꾼적인 평안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저희가 뭡니까? 마귀가 숨겨준, 마귀가 모사해놓은 그러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세상이 이렇게 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요, 멸망의 호련이 온대요. 그것이 세상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는 종말론적인 평안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히브리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겠다. 오늘 제자들에게 진정한 걱정할 것 없고, 진정한 두려움할 것 없고, 진정으로 참으로 떨 것 없는, 근심하지 말라, 또 평안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전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28절에 보면 기뻐했을 것이라. 제자들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제자들의 기쁨은요,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기쁨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함께 있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제자였다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라. 자,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가시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뜻에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만,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요, 오시는 주님을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다면 오는 나를 기뻐하여야만 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원한다, 이 땅이 최고다,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유다가 왜 이 땅에 안 나타나십니까? 세상에 왜 안 나타나십니까? 난 세상 아니다. 나는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늘의 영광의 거처에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할까요? 그거를 빨리 좀 더 이 땅에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냥 더 고생해라, 더 고생해요. 더 많이 고생해라. 고생 그거 하지 안 돼. 내가 십자가에서 고생하면 안 돼. 억울해서. 더 많이 고생해라 하고 고생을 더 하면서 더 연장시키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주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빨리 오시고 싶어서요. 빨리 데려가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데려가려면 조건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전부 거기에 관심 없고 전부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교회들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이 데려가야 될 사람을 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건 어떤 하나의 성경의 하늘나라의 계획입니다. 그 사람의 수를 채워야 될 그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또 아직 그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기회가 있음을 저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지만, 소망으로 기다리지만 주님 빨리 그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려면 바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주님께서요, 일어나자 31절에 이제 떠나자라고 할 때, 일어나라 떠나자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마라. 이제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 이것은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럼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위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겁쟁이로 부드러운 양털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강철과 같은 존재가 되라. 이제 일어나라. 여길 떠나자.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4절에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가서 21장 8절 7절 8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담대한 거예요. 일어나라. 여길 떠나자. 참된 위로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본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주의 계명을 따릅니다. 그 계명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계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분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게 하시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진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너에게 주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소망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참되이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 우리의 이 땅의 잠시의 생 우리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우리가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살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인격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거처 안에 머무는 종말론적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주시는 샬롬
바로 그것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샬롬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전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참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의 눈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호련히 멸망이 임할 그 평안이 아니라 바로 주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의 평안, 그 평안을 기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화를 놓치지 못하고, 자기 영화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영화에 빠져서, 자기 높음에 빠져서, 자기 높음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리스도 전존재적 사랑을 빼버리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헛된 꿈에, 헛된 영에 이끌려 거짓된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타락을 봅니다. 주여, 진정으로 진리의 영 앞에, 진리의 길 앞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근심 없음과 참된 두려움 없음과 참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우리가 헛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추구하고, 헛된 안식을 추구하고, 헛된 안정을 추구했던 그런 모든 헛된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영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 그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접해 얻을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도구로 쓰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자기 높임을 위해, 자기 영화를 위해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그 모든 가치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한 번만이 높아져만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만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주님을 도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참으로 주님만을 우리가 높이며 존귀 여기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라스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자아는 어머니 백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을 하고, 자신만을 사랑을 하고, 자신이 우상이고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를 높이라는 것에 익숙한 죄성 가운데 있었던 타락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전 존재가 될 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애련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처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의 연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영생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모셨기에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뜁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기뻐합니다. 오시는 주님이 가장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영광의 순간, 참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 아버지는 교회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흐려뜨리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심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방해하며 이것을 흐리는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의 오심만이 영광입니다. 주님의 오심만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승리요, 주님의 오심이 다스림이요, 주님의 오심이 참된 위로요, 주님의 오심이 참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거짓 평안은 주님의 오심으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사모한 백성들의 평안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소경되어져 있고 아직도 자기 중심의 우상에 빠져서 진정으로 거듭남을 이루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수많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나의 신랑이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전존재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